네, 오늘 성경 말씀 보시겠습니다. 사도행전 17장 16절에서 18절입니다. 바울이 아덴에서 그들을 기다리다가 그 성에 우상이 가득한 것을 보고 마음에 격분하여 회당에서는 유대인과 경건한 사람들과 또 장터에서는 날마다 만나는 사람들과 변론하니 어떤 에피쿠르스와 스토아 철학자들도 바울과 쟁론할세 어떤 사람은 이르되 이 말쟁이가 무슨 말을 하고자 하느냐 하고 어떤 사람은 이르되 이방 신들을 전하는 사람인가 보다 하니 이는 바울이 예수와 부활을 전하기 때문이로라. 네. 네, 오늘 아덴에서 분노하는 바울, 네, 아덴에서 분노하는 바울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어, 그 아덴 도시에서 우상이 가득한 것을 보고 분노하여서 복음을 부지런히 전하는 바울을 볼 수 있습니다. 몇 가지 교훈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첫 번째 교훈은요. 신앙의 눈으로 세상과 사람을 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 첫 번째는 신앙의 눈으로 세상과 사람을 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16절에서 교훈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아덴에서 그들을 기다리다가 그들은 그 실라와 디모데가 내려오기를 기다리고 있죠. 여기서 아덴은 영어로 아테네예요. 아테네 도시. 헬라 철학과 문화와 예술의 본거지입니다. 고대 역사의 아테네 도시 국가가 지중해에서 가장 강력한 힘을 가진 때도 있었습니다. 페르시아 대군대를 막아낸 적도 있었고요. 하지만 스파르타라는 다른 도시 국가에게 패한 이후로 좀 약하게 됐고 또 알렉산더 대왕에게 정복당했고 나중에 로마에게 정복당해서 바울 당시에 로마 지배 아래에 있는 자유도시로 있었습니다. 하지만 아덴은 그 무엇보다 고대 헬라 철학의 거인들의 고향이거나 그 활동 무대였습니다. 어, 소크라테스와 플라톤의 고향이었고요. 아리스토텔레스와 제논과 에피쿠르스와 기타 다른 철학자들의 활동 무대이기도 했습니다. 지금도 철학 사상을 얘기할 때 3대 거인, 3대장이라고 하고 3대 거인이라고도 하는데요. 꼭 언급하죠. 소크라테스,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입니다. 14세기 중세 유럽에서 르네상스가 그 이태리 피렌체 도시 국가에서 흥왕했는데 거기서부터 이제 시작하면서 흥왕했는데 그 모델이 그리스 로마 문화였거든요. 그 아테네가 그 중심이죠. 르네상스 시대의 화가와 조각가들이 어디서 배우고 영감을 얻었냐면 고대 그리스 그림과 조각상들입니다. 그래서 바울 당시에는 아덴 도시 곳곳에 우상 신들과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올림푸스 산에 거주한다는 신들의 조각상, 반인, 반신, 그리고 영웅 신상들을 조각상으로 세워서 숭배하고 경배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바울은 아덴에서 마게도냐로부터 신라와 디모데를 기다리다가 그 아덴 도시를 돌아다니면서 그 도시가 어떠한지 봤을 것입니다. 바울의 눈에 들어온 것은 곳곳마다 들어서 있는 우상 신전과 우상 조각상들이었습니다. 오늘날에는 예술 작품이라고 하면서 찬사를 보내죠. 고대 출품된 조각상을 보면 그 재능, 예술적 감각이 참 놀랍습니다. 르네상스 시대의 다빈치랑 미켈란젤로 등의 조각자들이 어디서 아이디어를 가지고 왔냐면 이 헬라 조각상들이거든요. 하지만 바울 당시에는 그게 다 제사 지내고 숭배하는 우상 신들이었습니다. 바울은 그 성에 우상이 가득한 것을 보고 마음에 격분했다 그래요. 분노했다 그래요. 그것은 단지 문화나 예술 정도에 그칠 수 없는 것이거든요. 물론 지금은 문화와 예술 작품으로 취급하겠지만 그 당시에는 신화를 종교한 것이 우상 숭배로 나타나고 신화를 지성적으로 표현한 게 철학이라고 보면 돼요. 아덴은 그야말로 바울의 눈에 어떤 학자의 표현을 빌리자면 우상 숲으로 둘러싼 도시로 보인 거죠. 그 당시 문화를 기록한 내용들을 보면 도시민 사람들 숫자보다 우상신들 숫자가 더 많았다고 할 정도입니다. 오늘날 일본에 신사라는 곳이 있거든요. 신사 참배할 때 그 신사죠. 절간이랑 비슷하고 절간은 아니지만 절간이랑 비슷하고 또 여러 신들을 모신 사당과 신전 그 어디에 신전인 거죠. 그 일본 스타일의 신전인 거죠. 그 신사에는 일본 왕도 그 신으로 만들어서 섬기고요. 각 지역 신들도 있고 조상 신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종교 백화점이고 우상 신들의 집합소와 같다고 하겠습니다. 그 신사를 비싸게 공사비 들여서 아무리 멋있게 꾸미고 고즈넉하게 꾸민들 신앙의 눈으로 보면 일본 도시들마다 우상이 가득하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일본 사람들 숫자보다 일본 신들의 숫자가 뭐 두 배, 세 배 더 많다고 하잖아요. 그와 같은 거죠.
바울은 마음에 격분했다 그래요. 격분했다. 이 격분과 분노는 나쁜 뜻에서 인격 소양이 부족해가지고 성이 마르고 화를 잘 내는 성질에서 나온 게 아니죠. 하나님께서 마땅히 사람들의 마음과 행동과 그 재능과 문화에서도 영광을 받으셔야 되는데 사람들의 부패한 심령에서 하나님 대신에 마구마구 만들어낸 사람들의 타락한 상상력에서 만들어낸 각종 신들을 섬기고 있으니 거룩한 분노가 생긴 것입니다. 신자들의 소원이 무엇이 되어야 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 피조 세계에서 이 세상에서 하나님께서 받으셔야 하는 영광과 존귀 마땅히 받으셔야 된다. 그게 신자들의 소원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믿지 않고 외면하고 인간들이 다양한 우상 신들을 만들어서 그것을 신이라고 부르고 섬기고 있으니 하나님을 향한 거룩한 질투와 분노가 생긴 것입니다. 이걸 보면요. 이 세상은 영적인 중간지대나 제3시대 지대에는 없어요. 인간들의 모든 생각과 행동들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있든가 아니면 자기들은 의식하지 못하지만 악한 마귀의 종로로 하면서 헛된 것에 경배를 하고 있든가 둘 중 하나예요. 복음 전도는 이런 면에서 거룩한 질투와 분노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두 번째 교훈은요. 그 신앙을 변론하는 실력을 키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기독교 신앙을 변론할 수 있는 실력을 키우라는 것입니다. 17절, 18절에서 교훈하고 있습니다. 17절 보면 바울은 회당에서 유대인과 유대교에 입교한 경건한 이방인들과 변론해요. 아마도 어느 정도 회심자들을 얻었겠죠. 그리고 장터에서는 여기 장터가 이 헬라어로 아고라라고 합니다. 아고라. 아고라 많이 들어보셨죠? 장터. 소크라테스도 장터에서 철학을 질문과 대답 방식으로 가르쳤다고 하더라고요. 사람들이 가장 많이 모이는 장소예요. 상업 장소, 시장, 시민들이 자유로이 토론하고 환담을 나눌 수 있는 장소였을 것입니다. 바울은 장터에서 만나는 사람들과 날마다 변론해요. 여기서 변론했다, 변론했다. 이것은 일방적인 강의나 연설을 한 게 아니라 질문하고 대답하고 또 주장과 설명들이 주거니 받거니 하였다는 거죠. 그러다가 장터에서 어떤 사람들을 만나요. 이게 전문 철학자들을 만납니다. 아덴이 오늘날 대학 도시, 그러니까 대학들이 많은 도시라고 한다면 북의 주류 대학 교수들을 만난 셈이죠. 18절 보시면 어떤 에피쿠르스와 스토아 철학자들도 바울과争論할세 어떤 사람은 이르되 이 말쟁이가 무슨 말을 하고자 하느냐 하고 어떤 사람은 이르되 이방 신들을 전하는 사람인가 보다 하니 이는 바울이 예수와 부활을 전하기 때문이라라. 18절 보시면 당시 대세 철학자들인 에피쿠르스 학파와 스토아 학파가 등장합니다. 제가 여러 책들을 읽고 이렇게 쉽게 요약하면 에피쿠르스는 무신론 더하기 유물론 사상이라고 보면 돼요. 무신론 더하기 유물론. 그러니까 에피쿠루스가 어떤 주장이냐면 원자 물리학을 근거로 사람은 원자들이 모여서 만들어진 존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은 있어도 별로 사람에게 영향을 주지 않으니까 내세나 뭐 죽어서 심판받는 거 이런 거 두려워하지 말고 왜냐하면 신은 사람에게 별 뭐 이렇게 간섭도 안 하고 그리고 사람은 죽는 즉시 이 결합됐던 원자들이 분자로 흩어지면서 소멸되니까 그러니까 살아있을 때 현실에서 이 쾌락을 누리라. 물론 여기서 쾌락은 뭐 무슨 방종 뭐 이런 건 아니지만 이 뭐 자족하는 태도와 마음 뭐 이런 걸 주장하지만 결국에는 신이 없으면 신이 있어도 사람에게 별로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생각하면 사람은요 결국 쾌락주의, 방종주의로 먹고 마시자, 즐기자 이런 걸로 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스토아학파는 키프로스의 출신 제논이라는 사람이 그 아테네에서 건물 주랑 있죠. 주랑을 스토아라 그러거든요. 이게 건물이요. 뭐 기둥들, 이 주랑이 있고 뒤에 벽이 있고 그래서 이 뭐죠? 그 그늘 이게 그러니까 복도가 큰 방식으로 있었다고 그러면 돼요. 이게 더운 지역이니까. 거기서 이제 학생들을 이제 가르친 거죠. 그래서 스토아파라고 불렸습니다. 스토아파는 요약하면 도덕주의 더하기 범신론이라고 보면 돼요. 인간의 인생은 운명은 숙명이다. 이미 정해져 있다. 예, 숙명이다. 이런 얘기예요. 고난이 악도 아니고 행복이 선도 아니다. 세옹지마 같죠? 인생 철학관이, 인생 세계관이. 현실을 잘 참아라. 예, 사람은 신의 일부이거나 자연의 일부이다. 신은 인격적인 신이 아니라 이성일 뿐이니까. 그래서 현실을 잘 참고 뭐 잘 살아내라. 뭐 이런 사상입니다. 저는 이 헬라 철학자들 주장이랑 고대 중국의
그 철학자들 있잖아요. 공자와 맹자를 대표로 하는 도덕주의 수양, 그리고 정치 철학, 그리고 노자와 장자를 대표로 하는 이 세속을 벗어나는 세속 탈피와 범신론 사상, 그걸 합치면 이게 소크라테스, 아리스토텔레스, 플라톤이랑 이 그리고 공자, 맹자, 노자, 장자를 이렇게 합치면 이 사람들 그 옛날이나 지금이나 사람들의 생각이 그 울타리 안에 그 어딘가에 있다고 봅니다. 여러분 성경 말씀이 맞습니다. 해 아래 새로운 게 없고요. 사람들의 생각은 하나님이 없으면 성경 진리가 없으면 사람들이 자기 나름대로의 신은 이런 것 같고 뭐 세상과 우주의 기원은 이렇게 해서 생긴 것 같고 사람이 죽으면 내세가 있든가 없든가 뭐 사람이 죽으면 자연의 일부가 되든가 신의 일부가 되든가 뭐 존재가 소멸되는 것 같아. 그럴듯하게 설명하거든요. 그 범주 안에 계속 말해요. 지금도 그렇게 말을 하고 주장하고 있어요. 지금도 에피쿠로스와 스토아들이 기독교 복음에 맞서서 쟁론하고 논쟁하고 조롱하거나 비웃는 일들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최근에 제가 유튜브에서 어느 영화 리뷰, 영화를 간단하게 소개하는 그런 영화 제목은 제목이 기억이 안 나요. 무슨 오디오? 이상한 오디오? 뭐 그런 건데. 19살 이게 영화 내용이 이런 거예요. 19살 학생이 미술관에 가서 오디오로 이제 미술관 그 작품 이렇게 그 오디오를 이렇게 미술 작품을 향하게 하면 그 미술 작품에 대해서 설명하는데 그 오디오가 우연히 사람에게 향했는데 사람의 이름도 얘기해주고 인생 장래까지 설명하는 이상한 오디오를 듣게 된 거예요. 그래서 자기의 오디오를 자기 자신에게 향하면 자기 운명에 대해서 이렇게 듣게 되고 그래서 영화 그 내용에서 그 학생이 카톨릭 신자인데 성당 안에 들어가서 오디오를 예수상에 딱 갖다 대니까 아니 오디오에서 말하기를 유대교에서 만들어낸 허구 인물이고 전 세계 사람들이 구세주로 잘못 알고 있다. 이런 식으로 설명하는 장면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영화를 만든 그 연출한 감독이나 그 시나리오 작가가 뭘 말하고 싶으냐 하면 기독교 종교는 가짜다. 예. 거기에 속아 넘어가고 있다. 현대인들은 종교에 속아 넘어가고 있다. 예, 그런 걸 말하고 싶은 거죠. 그래서 교묘하게 영화나 예술 작품이라는 이름으로 기독교를 비웃는 또 하나의 영화구나. 이제 그걸 봤습니다. 그들이 바울을 말쟁이라 그래요. 말쟁이. 이 말쟁이가 무슨 말을 하고자 하느냐. 예, 헬라어로 그 씨드를 쪼아먹는 이제 새에다가 얘기하는 거거든요. seed picker. 그러니까 씨드를 쪼아먹는. 그러니까 바울이 어떤 사람이냐 하면 자격 없는 교사와 강사라는 거예요. 예, 바울이 어디서 배운 것들을 가지고 어디 주워 들은 거 가지고 감히 이 아테네 이 교육의 도시 철학의 도시 사람들을 가르쳐 게다가 유대인 이 하나가 감히 소크라테스,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 제자들이 우리를 가르치려고 들어 이렇게 바울을 무시하는 거죠. 또 다른 사람들은 바울이 이방 신들을 가르친다고 했습니다. 예수와 부활을 전하기 때문이다 그랬어. 그랬어요. 예수의 부활이 아니라 예수와 부활이에요. 그러니까 이방 신들 이렇게 복수라고 했으니까 예수라는 신도 전하고 부활이라는 신도 전하나 보다 이렇게 오해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교훈을 주죠. 우리가 기독교 복음을 선명하게 알고 있어야 하겠습니다. 그래야 세상 철학이나 과학이라는 이름으로 그럴듯하게 포장되어 오는 사상들을 복음으로 분별하고 맞설 수 있는 것입니다. 뭐 우리 신자들이 세상 철학이나 뭐 역사, 과학 이론들을 뭐 다 알 수는 없죠. 다 알 필요도 없고요. 뭐 그렇게 알 실력도 부족하죠. 그러나 대충은 대략 어느 정도는 복음의 눈으로 세상 사상들을 분별해서 어떤 부분이 허구이고 가짜고 성경과 다른 거고 이게 어디 인본주의 사상으로 가득 차 있는지 그 위장한 것인지를 대략 어느 정도는 알고 있어야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 말씀이 맞습니다. 해 아래 새 것이 없고요. 하나님 없는 사상들은 다 헛되고 헛됩니다. 그럴듯하게 꾸몄지만 모래 위에 세워놓은 그 집과 같이 바람이 불고 창수가 나면 다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견딜 수가 없습니다. 사탄도 광명한 천사로 꾸밀 수 있어요. 말을 뭔가 논리성으로 아주 꾸밀 수 있습니다. 그 최근에 나온 사피엔스라는 그런 책들 또 이 그 무신론자들이 무신론자인데 대학 교수요 박사라는 타이틀을 가지고
논리성으로 꾸며서 얘기하는 하나님이 없고 사람은 진화되었고 세상 문화는 그런 과정 가운데 있고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이것들은요. 뭐라 그럴까요? 진리를 모르니까 자기도 모르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기도 모르는 말을. 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시는 예수님 아니고서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습니다. 올 한 해 기독교 복음으로 무장해서 믿음의 싸움을 잘 감당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